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게으른 부흥과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양지가 있고 반대쪽에는 음지가 있습니다. 보통 양지하면 밝은 그런 의미, 긍정적인 의미를 말하고 음지하면 어두운 의미, 부정적인 제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빛에 속한 자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항상 빛과 어둠이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밝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이야기와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어느 서신에는 어느 복음서에서는 각각 따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제 같은 곳에 놓았습니다. 아마 두 사람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집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질병을 고쳐주시러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님께 머리에 쭉 부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 귀한 옥합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는 것은 십자가 죽음과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누이인데 나사로의 누이자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다 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대부분 이게 같이 등장하는데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똑같은 자매인데 둘이 다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에서 이 자매들이 같이 형제들이 온 가족이 함께 주의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러기가 날아갈 때 이게 삼각편대를 해서 날아가잖아요. 혼자 가면 힘든데 삼각편대를 하면 앞서가는 기러기가 날개를 쳐면 이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훨씬 날개가 빠르게 날아갈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면 또 뒤에 있는 기러기가 임무교대 가지고 계속해서 가면 훨씬 더 멀리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한 가족에서 형제나 자매와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주의를 하는 것은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 언니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언제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길 가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좀 쉬었다 가세요. 이 마르다는 특별히 이렇게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이게 좋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잘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마음에 하면 돼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주는 걸 좋아하고 베푸는 걸 좋아하고 막 섬겨주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무감으로 하지만 이 은사인 사람들은 굉장히 기쁨으로 하는데, 이 마르다는 길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섬기고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근데 마리아라는 사람은, 그 여자 동생은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볼 때 좀 마음에 안 들지.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복닥복닥 오고 신방하고 그러는데 좀 내 동생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을 텐데 나 혼자만 일어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좀 내 동생은 이 말씀만 듣게 되는데 나는 너무너무 바쁩니다.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일 감당이 잘 안 돼요. 일 감당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좀 명해서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바빠서, 준비하는 일이 바빠서 힘드는구나. 네가 한 가지 일만 하든지 또한 몇 가지만 하든지 해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그리고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은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우리는 마르다도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했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다. 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바쁜 일도 많이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은 편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근데 여기 보면 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왜 이것을 팔아서 제자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을 텐데 낭비합니까? 이 다른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붕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건 낭비가 아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300일 일하는 품값이니까 주일날 뺀다면 1년의 노동자가 일한 만큼의 가치 있는 향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 품값이 10만 원을 계산하면 3천만 원어치를 갖다 쏟아부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깝다, 아니면 조금만 묻지, 예? 조금만 묻어도 향기가 날 텐데 향수는 조금만 칙칙 뿌려도 냄새가 나는데 그걸 갖다가 다 부어서 이렇게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편은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돈하고 가치로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라는 것을 돈 가치로 환산해가지고 손해와 이익을 따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 가치로 계산한다면 우리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선교비로 나가는 것이 수조 원 됩니다. 제가 수조 원이라는 것은 앞을 일부러 빼는 거예요. 근데 수조 원 되는데, 근데 그게 낭비라고 그거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이 우리나라에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 선교지를 가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그 비행기 싸기 아까우니까 가지 말고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더 나을 거 아닌가. 우리 계산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대로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돈의 가치보다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가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참 생명인데 모든 걸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온전히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헌금 시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일부러 현금 시간인 거 잘 안 불러요. 근데 인도의 그 신학교에 가면은 평상시 신학생들이 많이 불러요. 그건 꼭 물질만 아낌없이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달란트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해서 내가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아직도 내가 미성숙한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직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다면 내 생명을 모두 드린다 할지라도 아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값비싼 향유를 드린 여인은 자기 생명도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 생명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었고 가치 있는 것지만 주님께 드릴 때는 아까운 생각도 없고 가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물질로 평가하면서 그것을 아까워했습니다. 내가 주일하는데 시간 내는 것이 아까운 사람, 내가 주일하는데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 사람, 아직도 계산적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 가면 시간이 그만큼 부족한데 오늘 내가 할 일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너무나 계산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옥합을 들인 여인을 보면서 계산하면서 분개해서 왜 이걸 허비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허비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과 나의 생애를 드리는 것이 허비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한다면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렇게 찬송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나의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이 향유를 드렸을까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드린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학자가 또 묻습니다. 지켜야 될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렸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표현과 행동을 동반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꼭 그 말로 표현해야 돼? 예,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표현물을 주어야 돼. 유대 납품 문학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장신구를 사라. 아내들이 뭐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뭐 거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증거물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어떠한 희생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요즘 현대 정말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녀들에게 투자하는지 얼마나 돈을 투자하는지. 왜 그래요? 뭐하기 때문에? 옆집에 데려다 키우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키우고 아마 양자를 데려다 키워도 아마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거예요. 적당하게 할 거예요. 왜? 사랑이 덜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이 자기 자녀들에게 너 놔둬서 우유값 얼마, 지저귀값 얼마, 학원 얼마, 등록금 얼마 다 키워서 십자가 갈 때 천국에서 받는 사람 있어요? 천국에도 줄 사람도 없어요. 누가 뭐 놔달라고 했어? 요즘 그렇죠. 내가 놔달라고 했어. 내가 키워달라고 했어. 당신이 좋아가지고 나와서 나를 이런 식으로.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어떤 비용이 들어도 어떤 희생이 들어도 거기에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로만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말로는 사랑하지만 마음이 주님께로 멀어졌다면 이것은 위선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의 표현이 주님 앞에 표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을 들여서 표현해야 됩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몸을 들여서 표현해야 됩니다. 나의 물질을 들여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특별히 인도에 가면 여러 교회를 이렇게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교회들이 참 가난하잖아요. 가난한데 조금씩 조금씩 선교비라도 다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한 번 왔다 가지만 또다시 그곳에 갈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항상 이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을 승천한 후에는 섬기고 싶지만 직접 섬길 기회가 없어요.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나도 돌아가시기 전에 복합을 갖다 부은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회 있을 때. 제가 군 생활할 때 선배 군종사병이 이제 저녁을 앞두고 설교합니다. 설교. 군목님이 설교시키는데 설교 제목이 군복을 벗기 전에, 군복을 벗기 전에. 우리 인생은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혀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혀와라. 왜냐면 지중해 바다가 얼어버리면 배가 못 다니니까 배가 못 다니기 전에 어서 속혀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젊은 것도 아닙니다. 부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개봉역 정도는 걸어도 갈 수 있어요.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바쁠 때는 빨리 택시 타고 가서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예의고 또 그것이 맞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럼 걸어가도 건강에도 좋으니까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들더라도 왜 택시를 타고 갑니까? 그것이 그만큼 돈이 들어도 그만큼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이 기회비용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찬스를 잘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마리아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으면 어차피 죽고 나오면 그 옥합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되리라. 2000년 후에 성황교에서 또 말하잖아요. 예? 이 마리아가 옥합을 드렸어. 송영식 목사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제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인생의 이 지도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의 1년 후의 생애, 2년 후의 생애, 5년 후의 생애, 10년 후의 생애, 20년 후의 생애. 물론 우리가 내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걸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는가? 또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양육할 것인가? 이런 모든 이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것은 그 가사가 좋지도 하지만 또 안 좋기도 해요. 너무 하루하루 살지 마시고 그 주님께 맡긴다는 뜻인데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에 이 크리스찬의 역사를 볼 때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전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일주일 일할 것을 하루 동안 일을 다 해내요. 열정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10년 할 것을 1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가고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준 건강도 주님께서 가치 있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가치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가치 있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러시아에 갔는데요 전에 하바로브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열차를 타면 14시간 밤새 14시간 타고 왔어요. 그 하바로브스크는 남이르 선교사님 사역지인데 그래서 신학교 강의하고 블라디보스토크는 세모난 교회에서 건물을 사가지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특강하러 가는데 남이르 선교사님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신학교에 보면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라고 기숙사처럼 방들이 있어서 거기서 잠을 잤어요. 끝나고 저는 금요일날 오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는 하루 더 있다 가야 돼. 왜 더 있다 가야 돼? 무슨 할 일이 있냐니까 할 일이 있는 건 아니래요. 근데 거기 현대호텔이라고 좋은 호텔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하루 숙박이 20만원짜리 티켓을 줬는데 그 티켓이 아까워서 자고 가야 된대. 내가 눈 감으면 집에서 자나 거기 자나 똑같아. 그런데도 그렇게 티켓이 고마워가지고 그 티켓이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선교사님이 그분은 선교하는 분이거든요. 그 장로님 얘기하면서 항상 그런 태도래. 카드로 밥을 사줘도 장로님 참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셔서 써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항상 그런 마음이 돼요. 우리가 몸으로 봉사했을 때 하나님이 내 몸과 건강을 써주신 거 감사.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주시는 거 감사. 나이가 재능이 있다면 나의 재능을 주께서 써주시는 거 감사. 이게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어요. 마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사실은 마리아처럼 영적으로 깊지는 않았어요.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가 있었기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통째로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주일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영적 정도에서 패배하지 말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라는 자가 대제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흥정합니다.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어요. 이미 은 30을 받았습니다. 이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값을 거래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을 갖다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예값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른 여자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팔았어. 어떻게 팔았냐? 누가 예수인지 내가 가르칠 테니까 잡아라. 그때부터 그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물질 때문에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인생이 죄를 짓고 패배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사는데 우리들이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돈은 물질은 필요합니다. 또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을 버리고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떤 인격이 소유지 않습니까? 그는 부정직했습니다. 이미 다른 공간복음서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미 흥정을 끝낸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전부 다 내니까 가룟 유다도 내니까 이미 흥정을 끝나고 계약서 끝내고 나서 내니까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난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정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물질 앞에 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마리아처럼 헌신과 봉사를 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마리아를 공격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점과 단점이 많으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걸 투사라고 해요. 투사.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잖아요. 기쁨으로 봉사를 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봉사와 섬김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가지고 자기가 소유했으면서 오히려 마르다를 비난했어요. 근데 공간 녹음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자가 돈깨를 맡은 자라, 그래서 오히려 그걸 받으면 자기가 가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는 또한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유다는 또한 돈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위선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위선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룟 유다가 실패한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했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할 때 예수님 접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할 때에 믿음으로 방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도 믿음으로, 예배 생활도 믿음으로, 전도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섬김도 믿음으로, 항상 믿음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참 부장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빈약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 실종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제자훈련도 받고 성경도 배워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예? 성경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나 자신을 사탄에게 내버려 두는 나는 나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연약해서 바울같이 믿음의 사람도 로마서에 보니까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도다. 응?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선과 악이 나에게 계속 공전해 오는데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하게 되고, 이 사탄의 육을 쫓아가면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내 인간의 힘은 사탄의 미혹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 약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죄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실족할 때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을 돌보아서 자신도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간악한 마귀는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탄 마귀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마귀가 벌써 예수의,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생각이 빼앗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생각을 빼앗겨버리면,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면 이 노름 중독에 빠진 사람들, 도박 중독에, 그 생각이 온 머리에 계속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세속적인 걸 빼앗겨버리면 어떤 사람은 쾌락과 유흥, 방탕, 하나님을 멀리 사는 것, 호색, 이 많은 생각들이 사탄이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쟁터인데요, 이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나 나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으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왜 자꾸 사람들이 이혼도 많이 하나요? 또 가정에서 이혼 안 했다 해서 산다할지라도 행복이 없나요? 처음 결혼할 때는 사랑하고 좋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변질돼서 그래요. 그 변질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간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큐티 책에 보니까 누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전신에 암이 퍼진 무연고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술 냄새와 악취를 풍기는 그는 끄짐없이 욕을 퍼오며 응급실을 소란하게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중환자실에 실려온 그는 욕창이 전신에 퍼졌고 상처에서 고름이 흘렀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그는 자꾸 음식 공급 튜브를 뽑으려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는 20년 전에 헤어졌다는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고름을 닦아내고 튜브로 음식을 공급하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주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한다며 끈질기게 쫓아다녔던 그가 결혼했던 그 남편은 둘째를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외도의 집을 나갔고 부인은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죽음을 앞둔 남편을 둘러싸고 그녀는 두 아이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제게 주었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소중한 아이들 덕분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떠나보내야 하지만 언제나 사랑했고 고마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에 중환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뒤 남자는 호흡기를 떼고 숨을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힘들었던 20년의 시간 속에 이 여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남편도 원망하지 않고 항상 그는 주어진 삶 속에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 여자 장관 출신이 중환병에 걸렸어요. 곧 본인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광고를 냈어요. 자기 남편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의 아내를 구합니다. 이 타이틀이 남편의 아내를 구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무슨 이런 글이 있는가? 내 남편의 아내를 구합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나 가정적이고 아내에게도 잘하고 신앙과 인격도 좋고 훌륭한 분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런 분인데 나는 세상을 떠나야 되겠기에 남편과 행복하게 살 사람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간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마음이 변치 않도록 가정에서도 부부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간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 전쟁터 중에 하나가 바로 입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여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자신은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능히 차지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으리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또한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이 기도의 손이 내려왔을 때에 패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의 낭비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 마귀에게 패배하는 날이다. 나는 바쁘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바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시간과 나의 모든 걸 들여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보혈의 진화에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세상적인 탐심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나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는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와 같이 탐심에 물리지 않게 하시고 위선하지 않게 하시고 의식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국민에게 주시고 외식과 탐심에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